같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효원 장로님, 경기중부노회 은퇴장로회 회장님이신데 오늘 은퇴장로님들 임원분들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전에 나와 예배하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함에 따르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자로 돌변하였지만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걷게 하시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들의 마음을 주정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꿈꾸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범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으며 성령적인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과 기억을 같이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늘 기쁨으로 주의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로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꿈꾸는 교회가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훈련받는 주의 자녀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 꼭 필요한 훌륭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젊은 세대가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하늘의 참 소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복음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상처로 아파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나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흰 눈보다 누이던 찬송 열어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날 구원하셨네. 저유가 가는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으면 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주시고 오늘 누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울어보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미움에서 날 구원하셨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생명 주시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무궁하고 감사의 제목이 많아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와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늘 감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경기 중부노회 은퇴 장로님들, 임원분들도 회장님, 부회장님 두 분, 임원분들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개척교회는 예배 인원 채워주시는 게 제일 기쁨입니다. 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드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 정사 기념 예배로 수요 예배는 대신합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초이자매 아들 지우 4월 30일에 이제 수술하고 추적 검사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054면입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에서 15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작년에 저희 이제 사택에 화장실이 터져서 밑에 집으로 물이 막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공사가 컸어요. 화장실 바닥 다 뜯어내고 또 큰아들 방도 어느 정도 반 정도 뜯어내고 뭐 이렇게 새는 곳 찾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일하시는 기사님이 큰아들 방에 있는 장롱을 옮기다가 문짝을 이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짝이 떨어지는 걸 봤는데 미안해할까 봐 이제 못 본 척했어요. 그런데 얼른 막 전화를 하더니 이 경첩 이 재료를 이제 공수에다가 깨끗하게 위아래로 새 걸로 박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문짝을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고쳐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기사님이 정직한 기사님인가요? 아닌가요? 정직한 기사님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반전이 있어요. 뭐가 반전이냐면 아들 방에 문짝은 원래 떨어져 있었어요. 그분이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떨어졌거든요. 고쳐야 되겠다 했는데 그분은 자기가 옮기다가 떨어뜨렸는 줄 알고 막 재료를 갖다가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했거든요. 자, 이제 보세요. 그 기사님은 정직한 기사님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분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분이잖아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보면 안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좋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그냥 첫인상만 갖고 교제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사귀고 교제하고 만나보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다 좀 경험하고 그렇게 사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입장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70년 동안 포로로 너희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더 인기가 많아요. 우리는 금방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치셨으나 금방 싸매줄 것이다. 이런 귀에 듣기 좋은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은 인기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가가 좋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사람들이 보는 평가가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가 더 중요한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정직한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대언하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고 신실한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에 때로는 우리 눈은 속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눈은 그냥 그럴듯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저도 속일 수 있고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죠.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그가 뭔가 우리 백성, 내 민족이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고 이것을 내가 전달하면서 애국심 때문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으로 그 아버지의 그 절절한 눈물을 그대로 품고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눈물이 사라졌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를 어떻게 보실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일꾼을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아버지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교회가 정치 때문에 좌우로 갈라져서는 안 돼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람 한 명 더 모아서 큰 교회 만들까? 거기에 관심을 쏟아서는 안 돼요. 교회는 복음 전하라고 이 땅에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 이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이 눈물이 필요하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끓는 가슴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회개하고 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은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심판이 가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심판을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심판은 해야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된 특권을 얻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특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심판받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사실은 안 기뻐하셔요. 아버지의 본심은 자녀가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 씻음을 받아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면
영생이고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믿음을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로 더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더 기뻐하셔요.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라고 한들,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하신들, 자녀가 엇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책망해야 되고, 가끔은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아주 눈물이 쏙 빠지게 모진 말로 권면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본심은 거기서 돌아오라는 거죠. 그 삶에서 돌아와라. 그 삶에서 돌아와라. 이게 아버지의 본심이죠. 여러분, 저도 이제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만은 이 아버지의 본심을요, 결혼해서 아빠가 되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는 사우디, 쿠웨이트, 요르단 해외 파견 근무를 많이 나가셨어요. 그렇게 나가야 이제 목돈이 좀 벌어지고 가정 형편도 좀 나아지고 그러니까 사우디 1년, 뭐 쿠웨이트 1년, 뭐 요르단 2년 막 이렇게 나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하고 같이 한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면 전도사 될 때까지 20대 후반까지도 아버지하고 좀 서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막 재밌게 얘기하다가 아버지가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시면 쓱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이 잔소리 같고 상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아빠가 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늘 화가 나 계실까? 왜 나는 7시에 시계 알람을 맞춰놨는데 우리 아버지는 6시에 나를 깨우실까? 그게 늘 불만이었는데, 그렇게 해야 성실하고 그렇게 해야 인정받고 그렇게 해야 내 아들이 어디 나가서 욕 안 먹는다고 아버지의 사랑의 권면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언제 알았냐? 제가 아빠가 되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알아지더라고요.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가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끝까지 죄 가운데 있다가 지옥 형벌을 당하는, 영원히 벌 받는 걸 아버지는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하심, 그 속마음, 본심은 뭡니까? 돌아와라. 이제 돌아와라. 돌아와서 나랑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자. 나랑 영생의 그 구원을 얻어서 나와 영원히 교제하자. 이게 아버지의 본심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예수께로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 아름답게 천국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품었던 마음이에요.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니까. 아버지가 그 심판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눈물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본문 앞쪽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아멘.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배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높은 산에 오르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시야 왕 때는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은요,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시야 왕은 얼마나 신실하고 정직하고 믿음이 좋았는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 열심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하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왕으로 지내게 되는데, 그가 8살에 왕이 되어서 8년 후에 16살 때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망,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지나가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 그것을 회복시켰던 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손에 꼽을 만큼 악한 왕들이었는데, 이들이 해놓은 업적이 뭐냐면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의 제단을 쌓아놨어요. 성전 안에도 우상의 제단을 쌓아놨어요. 성전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골목마다 빈터마다 우상의 제단을 막 쌓아놨어요. 그거를 이 아들 요시야가 8살 때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그 성전 셀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사용을 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치우고 고치고 예루살렘 곳곳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회파하고 남자 창기 여자 창기를 다 없애버리고, 남자 창기 여자 창기가 왜 그 예루살렘에 많습니까? 이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에요. 바알은 땅의 신이고 아세라는 물의 신인데, 이 아세라를 섬기면 출산을 많이 하고 바알을 섬기면 소산이 많아진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가 뭐냐? 이게 교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창기들 여자 창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아마 그 율법책은 모세오경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별히 신명기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그 명령을 삼가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지 아니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고 외세의 침입이 있고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는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제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모든 우상과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제단들을 부셔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아주 근본적인 것까지 완전히 다 깨끗하게 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면 왕이 말씀으로 살자고 권면하고, 왕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자고 권면하고, 왕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과 그 제사장들을 다 없애버렸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요시야 때에 여전히 배역한 시대들은, 여전히 배역한 족속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에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옷을 찢고 울어요. 그래 놓고 가서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 놓고 가서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한국교회의 목사들이 부흥을 외친다 한들, 한국교회가 부흥을 외친다 한들, 큰 교회에서 막 부흥회를 하고 뭐를 하고 뭔가 한국교회가 새롭게 돼야 된다고 뭐 아무리 외친다 한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부흥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부흥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요시야 왕이 우상의 단을 회파하고 모든 창기들을 없애고 우상 제단들을 다 없애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유월절을 다시 만든다 한들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행음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남 손가락질 할 거 없고요. 남에게 뭐라고 할 것도 없고요. 남을 비웃을 것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우리 믿음은요, 남과 비교해서 더 나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말씀 안에서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된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율법이 선포됐어요.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회파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한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저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목사 되고 알았어요. 제가 길을 가는데 저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전도지 받으면 하나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요즘엔 목사라는 말 안 해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그럼 그때 그분한테 혼나서 그래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전도지를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천국 가는 줄 알았거든요. 목사니까 당연히 믿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쫓고 있는지, 때로는 엇나간다 하더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배역한 세대처럼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에서 분향하듯이 행음하며 나를 쫓아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말씀으로 나라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도 아니고 우상숭배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자신의 길로 달려가서 모든 이방인에게로 나아가서 여전히 푸른 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푸른 나무 그리고 높은 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눈에 보이기 좋은 곳에 우상의 제단을 삼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판받기 전에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것이죠.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심판당하지 말고 형벌당하지 말고 돌아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누구입니까? 요시야 왕과 같은 사람들. 학개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자들은 복수형이죠. 한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내주시는 목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에 왜 이 구약의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나요? 그것은 영원한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없애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대로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살지만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서 우리의 죄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믿음으로 쫓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죄 가운데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죠. 공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의 얼룩이 묻어있는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목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목자, 아버지의 기쁨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이 예수님을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오늘 이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크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밤이나 낮이나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쫓기를 다짐한다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만 바라면서 믿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바르게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가족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